예, 우리 VLIM 성가대에 우리 안성일 지사님 좀 오랜만에 합류한 거죠. 예, 강력한 테너인가요? 예, 축하합니다. 세기를 딱 박아야 돼요. 노트상 찍어서 앞으로 이제 성가대 안 쓰면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아무튼 우리 VLIM 성가대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감사하고 확신합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덕담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왕 교회 온 거니까 옆 사람한테 야 내가 머리 틀라고 이런 멘트는 처음 들어봤다 뭐 하는 그런 멘트가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곁에 앉으니 제가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예배 시간이 신령해지는 거예요. 곁에 하나님이 앉으신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야곱이 에서에게 한 말인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만나서 이 말을 듣고요 싹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며 우리가 서로를 섬긴다면은 우리 안에 복의 역사들이 날마다 더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드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볼인지 밀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꽂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6월절을 지난 다음에 50일째 드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절기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맥주 감사절은 그 보리와 밀의 수확을 할 때 낮을 처음 돼서 첫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이게 추수가 다 끝나고 난데 하는 파티가 아니라 첫 것을 거두는 거죠. 첫 것을 거둘 때 그 심정이라고 하는 거는 주림배를 움켜쥐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보릿고개를 지나며 보리가 이제 매일 가서 보지 않았겠어요. 익었나 안 익었나, 추수할 때가 됐나 안 됐나. 그렇게 하면서 어릴 때 추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 익지도 않은 보리를 이렇게 씹어서 껌처럼 씹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들기는 절기이기 때문에 참 감격스러운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하는 그런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렇게 삼은 이유가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물질의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런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이 사람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되는 게 없는 집이에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고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고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참 그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주전 618년경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제사장이기도 하고 레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적 예언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결된 일을 늘 하나님께 연결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광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복을 받겠냐고 질타하고 공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박국 3장에 있어 1장, 2장, 3장에 있어서 언급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그 타락한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와서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소유가 넉넉하고 풍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따르지는 않는지요.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목회자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힘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뭐 너무 잘 되면 놀러 가요. 근데 조금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나와서 감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힘들면 사라져요. 이렇게 극한 경우는 예배가 자꾸 빠지게 되고 아니면 아예 종족을 감추게 되고 우리 교도 좀 집 나가서 아직 안 들어오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사라지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행편이 좋고 좋을 때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의 파도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고난과 힘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는요, 그런 많은 풍파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주목하여 있다 보면 정말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이 속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소유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틈바구니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상담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교회 성도들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 가다 보면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그러고 싶은가 봐요.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의 80%의 이야기는 다 돈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돈을 떼었거나 돈의 문제가 얽혔거나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거나 결국은 뿌리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어요. 주님 저에게 100억만 주십시오. 100억까지 안 되겠네요. 1000억 정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번에 모 회장님이 1,400억을 풀어가지고요, 그 동네도 잘 태어나야 돼요. 고향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게는 1억 5천, 적게는 6천, 7천 갑자기 통장에 돈을 똑 하고 준 거예요. 방충리에 그런 복이 있기를. 통장에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들어온 거예요. 살은 연수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1,400억을 풀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정말 멋지게 벌어서, 그죠? 정성처럼 정말 쓰는 멋진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정말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창들한테 1억씩 주고 말입니다. 단 하나 줘버렸어요. 아멘을 하신 분은 그런 동창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동창이 되세요. 여러분이 그런 주는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목사한테 좀 얼마나 더 잘 주겠어요? 못 믿으세요?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뭐 1,000원만 주면 제가 딱 10억만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쓰고 나머지는 다 나눠드릴게요. 믿습니까? 이성은 안 믿는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80%예요. 나머지 15%가 어떤 문제냐면요, 관계가 꼬인 문제입니다. 가까운 사이의 관계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가 않은 그런 힘듦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15%. 나머지 5%에서 2% 정도의 사람이 남다른 고민을 합니다. 그 남다른 고민은 뭐냐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복줄 사람을 빨리 복주고 나쁜 놈을 빨리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면 당신은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좀 더 심오한 이야기로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경험할 때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악이 도처에 저질러지고 있고 삶을 포기하는 수많은 자살자들이 있고요. 어딘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으며 온갖 종류의 중독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나야가라 하나라는 폭포를 가보게 됐는데 캐나다 쪽에서 이렇게 갔거든요. 설명을 듣기 전에 가이드를 만나기 전에 그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이 안내해줘서 그 폭포를 봤어요. 그 폭포를 볼 때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더라고요. 와, 들어가고 싶다. 희한하죠. 엄청난 계력으로 쏟아지는 그 폭포 상류에서부터 그 폭포를 보게 이렇게 가는데요. 그 물을 담장에 올라서 뛰내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철조망이 없어요. 근데 물을 보는데요, 너무 맑고 너무 우람하고 너무 그 대자연의 강한 그 몰입도가요, 이게 현실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마음이 드는 순간요, 딱 3초 들어갈까? 들어가고 싶다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건 모든가 근원적인 그런 힘든 것들이 있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밑에 문구가 있는데 5분 이상 그 물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는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그곳을 많이 뛰내리니까, 뛰내리면 살아남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뛰내리니까 거기에 심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뛰내리는가? 이걸 공개를 못할 정도로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밝힐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뛰내린다 그래요. 보니까요, 그걸 볼 때 거기 들어가고 싶은 순간적인 충동이 든대요. 그런 생각 없다가도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올 정도로 몰입도가 크다는. 그래서 5분 이상 보지 마세요가 경고문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면 그것에 이르기 전에 그 삶을 쥐누르는 무거운 짐을 어떨 때 견디지 못할 것 같은 힘듦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온갖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난무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낙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보면은 우리 하박국은 말입니다,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 유다 안에서 많은 배교와 그리고 우상 숭배와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백성을 제사장으로서 레인으로서 질타해야 되는데, 그의 구별성은 이겁니다. 다른 선자와 다른 이유는 이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것을 인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에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심정으로 우리 한번 이거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비신앙인과 참 신앙인이 구분이 딱 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직장에서 어디선지 간에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따르는데 충격적인 사건이나 문제가 생길 때 비신앙인의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그것하고 실험을 해요. 근데
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순간 칼을 놓고요, 그 순간 장기판에서 말을 물리고요, 그 순간 시선을 상대를 향하거나 문제를 향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하박국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돌려서 묻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신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뭐랍니까? 오늘 하박국은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없는데 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왜? 하나님이 이 계획하심이 이 재앙이 화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루키시기 때문에 수삼년 내에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사건과 문제는 제1차적인 겁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재판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자기에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위치가 어디냐고 말을 하느냐면 너희들은 세상과 코박고 싸워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가치 속에 있는 것이죠. 길을 가는데 땅이 거칠어요. 힘들어요. 산이 있고 돌밭을 만납니다. 발이 부르트고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개가 달린 짐승은 어떡합니까? 땅이 아무리 거치는 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땅을 안 밟으니까. 거기는 또 뭐가 문제냐?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럼 그것보다 더 높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주 밖에 나간 사람.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 지구에서 태풍이 불든 지진은 해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구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지구를 하나님이 만들 것을 믿을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 차원을 어떻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땅이 거칠어, 힘들어. 그러면 왜 이 거친 땅이 만들어지는지를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묻고 나가게 될 때 그분이 왜 그걸 거치게 했는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절이 바뀌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이해시킬 때 우리는 그 거친 땅을 묵묵히 걸어가서 개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서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이 절규하는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 저 바벨론이고 우리보다 더 나쁜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믿는 척은 하지만 저 믿지 않는 사람, 저 믿지 않는 저 바벨론은 말입니다. 교만해가지고요. 그냥 다른 성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막 착취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바벨론을 들어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절규하며 항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많이 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는 묻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요 묻는 단계까지 간 사람이라면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고집을 굽히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옳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게 맞습니까?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은 저거가 자신 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진멸하고 성을 해파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 버리는 일이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 하박국을 하면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죠. 유다가 그것을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거라고 얘기해요. 사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역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그 성 중심에다가 바벨론 수도에다가 그 건물을 세웠고요. 그 건물이 공중 정원을 만들고요. 높이가 70m 되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다가 야자수를 키우고 물을 키우고 1년 내내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600년 전에 그런 일을 했다. 우리나라 역사를 따져보면 우리는 이 3600년 전에 이 땅에 뭐가 있었어요? 고조선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요, 성벽을 청색 벽돌로 구워가지고 멀리서 봐도 청색이 비치는 그런 고고학적으로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성 위에 마차가 서로 교차하면서 위험을 가시하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성경에 큰 성 바벨론이 어찌 그리 졸지에 망했는고 할 정도로 위험이 드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서 정신적으로 항복이 됩니다. 그런 건축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어떤 위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곳에는 신들이 살고 저들이 곧 신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압도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가 곧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까불던 이 바벨론이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고 70년 만에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군대도 없고 뭐도 없고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떻게 독립이 주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고레스 왕이 나는 저 하나님이 보낸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무혈 입성으로 그 바벨론 성을 입성하게 돼요. 정말 안에서 성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그 성의 주인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들어 사용했을까요? 저 홍성에서 개척한 구세군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도 젊은 시절에 세미나를 갔다가 구세군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홍성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있던 일화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을에 개척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뭐 이렇게 제실이 있고 막 그런 어떤 시족사의 집이에요. 그 돈이 교회가 들어갔으니까 교회가 가만 냅두겠습니까? 애들도 못 나가게 하고 교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마을에 이제 청년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 호기 좋은 청년 하나가 술김에 예배당에 마룻바닥 깔린 그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딱 한복판에다 목사님 어디 그 사관회에 갔더고 교회를 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똥을 탁 싸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 1번 똥을 탁 싸는 순간 제 생각에는 좀 팍 자빠져가지고 똥에 머리를 탁 쳐박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갔다 오니까 탁 기가 막히네. 그 똥을 붙들고 이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아이고 주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 어찌합니까? 하고 기도했대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년이 안 죽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술 먹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똥 쌌다. 내가 교회 가서 똥 쌌다. 무려 2달 동안. 이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교회가 완전히 근데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왜 저기 벌을 안 받지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주여 어찌합니까? 딱 2달이 이 마을 저 마을 이 마을 홍성읍에까지 소문이 났어.
2달 있다가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체가 돼버렸어요. 싸늘한 시체가 돼버렸어요. 아이쿠. 그렇게 한 청년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교회 건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집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길 때문에 무슨 또 뭐가 있었나 봐요. 와가지고 상한이 맥살을 잡고 막 쌍욕을 하면 덤빌락 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말기는데 아버지 그러지 마요 죽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요 죽어. 그러지 말라고 막 말기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난 그 뒤부터 교회가 건의가 서니까요.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 둘씩 나서 교회가 거기에 자리 잡고 부흥을 했어요. 그 청년은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바벨론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모든 성을 다 점령해. 다 점령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센 놈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 안 들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이구나 하는 걸 알게.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고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바벨론 들어가 우리를 뭐라 합니까? 어떻게 바벨론 들어가 우리를 뭐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박국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묘막저가해서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묻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지나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때 어때요? 이런 거 생각이 납니까? 그게 아니라 깨달은 것이 생각이 나고 깨달은 것이 내 가슴에 보석이 되어서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그게 인생에 얻은 거예요. 그게 인생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이르기까지 큰 성 바벨론은 좋은 예가 되는 겁니다. 교만한 도시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봐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런 게 없어도 말입니다. 그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알았으면 그게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다 돈을 잃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 이런 거 수없이 낸 겁니다. 그거 큰 돈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함으로 겟세마네를 갖고 골고다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당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없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골고다까지 나간 거예요. 골고다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인간적 절규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가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계획하신가 인도하시면요 전혀 우리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만수무강에 좋아요.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 같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사도 바울이 밤늦게 설교 좀 길었다고 졸았다가 어떻게 난간에 떨어져가 죽었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다 눈 뜨셨는데 돼지 잡아야 되겠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눈 뜨면 죽습니다. 죽었는데 가가지고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유두고가 뻘떡 살아났어요. 설교 끝났어. 이미 죽은 사람 살렸으니까 저도 죽은 사람은 살리면 끝나는데 여러분의 영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몸에 사탄의 사자가 왔다는 거예요.
성사학자들은 이것이 간질이나 아니면 치명적인 몸의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질병이 왔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내 병을 못 고쳐. 내 병을 못 고치면 다른 병을 고친다고 믿어주겠어요? 니나 고치라 그러겠지. 얼마나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이 사도로서 기가 팍 죽겠어요. 가뜩이나 지극히 적은 자, 사도 중에 제일 적은 자 그러고, 그래서 조금 무시당하면은 내가 개바에게 큰 소리 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나 사도됨, 나 바울은 그러면 항상 사도됨을 강조하던 난데 병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막 간질이 나서 쓰러지고 이러니까 이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할 일 아닙니다.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세 번 해도 안 돼. 9절 볼까요? 나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내가 떠나기를 위하여 8절에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100번 하지 뭐. 생뜰을 스스로라도 해줘야 그러는데 3번 딱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아픈 게 내가 너에게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바울인 이유는 이겁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그리고 기뻐졌대. 뭘?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를 통하여 듣고 나니까 마음이 기뻐졌다는 거. 어떻게 기뻐요? 나 아픈 거 감사해요. 나 간질난 거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약한 것 자랑하는 거, 나 이렇게 아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참 외모에 후회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있는데 같이 이렇게 가면 다 목사 같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머리도 안 빠지고 이렇게, 근데 몸이 예리한 게 말도 얼마나 힘을 빼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 그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지가 잘 살 것 같아. 어디를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이렇게 동창들하고 만나서 이 중에 누가 돈 낼 것 같으면 딱 나를 찍어요. 내가 돈 낼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저 돈 많습니다. 100억. 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부러워. 이 약하니까 뭐냐면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서 그냥 십자가도 걸고 다니고, 웬만하면 저는 매주 가운을 입고 싶어요. 그래도 목사로 봐줄까 싶어갖고. 그런 분이 있어요. 성자 같은 분이.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이제 그리 될란가 한번 좀 조신하게 살아볼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바울이 말은 은은하죠. 바울이 몸에 그런 질병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바울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강합니다 라고 하는 은혜를 다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약한 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약한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노인 문제를 연구하면서요, 제가 딱 나이 들면 노인이 되어갈 때 딱 할 거 한 가지를 내가 알았어요. 노인이 되시거들랑 입에 힘을 이렇게 가지지 마시고 불쌍한 척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 도와줘요. 근데 힘은 빠졌는데 온 도끼가 입에 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못 가, 저기서도 지금 못 가, 지금 못 받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딱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써놨어요. 나는 나이 들면 65세가 무는 순간부터 나는 그냥 힘을 빼고 불쌍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애들도 다 도와주고, 이게 물건 내가 들 수 있어. 들 수 있어도 아이고 그럼 물 뜯어줘. 근데 벌컥벌컥 그 다음에 막 문 벅벅 열고 돌아다니네. 그러면 혼자 잘 돌아다닌다. 냅두라.
아셨죠? 근사님들. 그 계단도요, 그러지 말고 지팡이 하나씩 짚고 다니세요. 이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니시면, 아이고, 근사님, 근데 막 내려갈 수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자빠져요. 그러니까 지팡이도 짚고 다니고 그러면 좋아. 약한 데서 강해져.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하게 하신 것이 자기한테는 게 가시고 자기한테는 게 힘든 건데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말해준 거예요. 야,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능력이 머물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디모데도 붙여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마태도 붙여주고 다 붙여준 거예요. 자수장사도 리다도 붙여준 거예요. 네가 다 하고 살래?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야. 하나님 방법을 이해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요, 우리의 삶 속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듣고 나니까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나면 그 대답이 비록 우리에게 안 맞다고 생각되는 이 하박국조차도 항변을 하죠. 그럽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4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하나님한테 이제 그가 그래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이다 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딸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뭐가? 바벨론이 망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크게 써놔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절이 중요한데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 라고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이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네가 뭔데 개혁을 한다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라 의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걸 선포하죠. 이 말씀은 또 나중에 가서 조한 예슬리에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성령을 모를 때 그 저녁 예배에 목사가 창피하게 다른 교단에 가서 저녁에 설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름 모르는 전도자가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은 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이 성결복음의 불이고요, 그 불이 오늘 우리 성결교단의 불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처음 한 데가 어디냐? 하나님께 항변하며 나가 아버지의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하박국의 말씀이 이곳에서 로마서에 선포되게 되고 또 고린도 후서에 선포되게 되는 그 말씀으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에요. 가난한 게 뭐가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뭐가 복이에요? 수렁의 절망에 빠진 자가 뭐가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게 그 모든 것을 갈아치울 만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지금부터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내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를 아는 것에 있을 때, 내 기쁨의 근원이 주님의 마음의 모심으로 인하여서 오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될 때, 여러분, 나를 민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너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요, 초기 AD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카타콤 지하에서 감춰가지고 추배해 다니며 평균 수명을 50년을 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어떻게 그것을 몇백 년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견디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믿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 실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갇혀있어도 기쁘고 잡혀도 기쁘고 사자굴에 던져도 기쁘고 두렵지만 조금만 참으면 기뻐지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환경은 여러분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걸 우리가 감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걸 통하여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걸 통하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그 우리의 믿음이 이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라가고 삼청천 하늘에 올라가는 그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 전에 첫 단을 닫아서 드릴 때 이거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뒤가 아니에요. 추수의 첫 단을 달 때 이 추수가 쭉쟁임이 있는 것인지 더 많이 추수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을 쌓아 맥주주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건 뭐냐면 단지 열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통해서 그저 도구 삼은 밀과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경험케 하신 그 은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동치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심령의 시원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우리 앞에 있는 먹구름이라는 게요, 저 먹구름 뒤에는 그 비를 먹으면 비옥한 땅이 있을 것이라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모든 바람 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바람을 통하여 찌꺼기는 날아가고 맑은 공기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돌파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을 통해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재앙은 우리에게 복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정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부에 제가 그 실천 과제를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면 공부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라고 했는데, 이거를 적을 때하고 이 중간에 설교가 묵상하면서 새벽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묵상 과제를, 실천 과제를 뭘로 바꾸겠습니다. 실천 과제는 뭐냐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면 안 돼, 그런 공부하면 내게 있으면 안 되고 문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을 여러분 구역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걸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하셨던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상기하게 되면요, 그것은 내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아갈 때 그가 말씀하시면 나아갈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손을 이끄시면 나아갈 그 은혜가 더 순조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호흡이 맞아져 가요. 주님과 함께 가지게 되면 그 길이 어떻게 평강의 길로 인도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씩 꼭 찾아내셔서 구역에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엇거들랑 내 영이 죽은 줄 알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영적 건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예. 시간이 딱 4분 정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청한 찬양이 있는데요, 마이크 하나 잡아주시고 이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이 음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열매 거치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헛백같이 모나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 한 번 더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란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한 시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절제하겠습니다. 가끔 저는 저 찬양을 오늘 설교 전에 부를 때 없는데 뭐가 설고 난 있으면 좋겠어, 있으면 좋겠어. 이 찬양 안 부르려고 제가 금지곡을 내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없는 가운데 알았구나. 그게 보배이고 보석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건면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고생을 개고생으로 하지 말고, 길면 안 따라해도 돼요. 이제부터 고생을 보배되게 하십시오. 맞습니다. 네. 우리 성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서툴고 또 부족한 게 참 많죠. 너무 답답해서 주님 앞에 기도조차 하기 싫을 때도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입술을 열고 나아갔던 하박국은 심령의 시원함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음으로 더 큰 역사 가운데 나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찬의